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셔서 성령님. 오늘은 부활 제2주간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앞선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 로고스 찬가로 쭉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일반적인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유년 시절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공관복음서들의 서두의 부분들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좀 주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들었는데 그 3장도 그와 같은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랬을까? 공관복음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위 이야기하는 어떤 팩트에 근거한 것들을 좀 나열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면 요한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기원 후 100년 전후로 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최대한 많이 쓰여진 사람은 누구요? 저기 자매님 꺼주세요. 몰라 지금. 꺼주시. 그래서 여러분들 기원 후 90년, 빠른 거는 기원 후 90년, 늦었으면 100년 좀 넘었다라고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미 무엇이 있었냐면 성전이 드러나고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었던 어떤 도그마의 부분은 완성이 되었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각종 문헌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더 이 복음서 안으로 이제 첨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의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2제자들이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과 바리사이파 지도자들, 말 그대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과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닥 다른 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12제자도 보면은 누가 왼쪽에 앉냐 누가 오른쪽에 앉냐 싸우잖아요. 바리사이파들도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바리사이파들의 목적이었어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로마에서 탁 압제해서 해방이 돼. 그러면 나는 거기에 함께해서 그 옆에서 엄청나게 더 큰 부와 더 큰 어떤 권력을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 거야가 예수님을 놔둔 목적이었어요. 비슷하게 12제자도 갔는데 이 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세상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든 세상에 예수님의 평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 역시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변화된 게 12제자. 그에 반해서 어떻게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은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감히 우리만 잘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를 더 심하게 배척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모습이 바리사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신앙이라는 것의 시작은 매우 작고 매우 다양한 부분으로 시작됩니다. 내 개인적인 요구나 욕망이나 때로는 어떤 요청사항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지만 부활을 점점 경험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12제자가 처음에는 자신들의 욕망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듯이 우리 역시도 개인적인 요구로서 신앙이 시작됐지만 그 부분들 안에서 하느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곧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나 예수님 믿어, 나 신앙이냐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지금 점점 오늘은 70% 내일은 71%씩 발전하면서 따라가고 있느냐.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점점 줄어들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 내려간다면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발전적인 부분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정말 부활로서 내 삶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못 알아듣지 않았죠?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 간추린 사역교리 25번째 시간 어제 가정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어제 이야기 드린 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가 가정이고 가정의 중요성은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거기에 우선한다라고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챕터에서 가정의 토대인 혼인, 어제 말씀드렸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혼인으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혼인이라는 것,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다? 서로 결합될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혼인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바라보는 이 혼인은 단순히 세상 안에서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하지, 우리 결혼하자 이런 의미의 정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가정을 완성시키는 혼인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느님에서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으로 인한 혼인으로 생기는 가정은 교회 안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꾸리고 있는 그 가정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것이다? 하느님이 만든 것이다. 내가 내 아들 딸내미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그 아이들이 가정을 꾸리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그건 누가 만든 것이다? 하느님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간섭하면 안 되지. 그렇죠? 왜 갑자기 대답 소리가 쑥 죽어? 왜 자꾸 간섭해? 하느님이 만든 건데 하느님한테 간섭하는 거잖아요. 내 기준, 내 원칙, 내 거를 내 아이들의 가정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가정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내 아이들의 가정도 소중한 것처럼 존중받아야 되고 내 이웃의 가정도 늘상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임의로 좌지우지 될 수 없습니다. 간추린 사회교리에서 말하는 혼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부, 남녀가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누구 하나의 희생으로 결합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모든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완전히 주는 행위로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상호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 사회적 정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함부로 내가 그냥 만들었다, 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얼굴 표정들이 그러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20년 전에 했었을 때는 얼굴 표정이 이렇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20년 후에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막 하면은 왜 자매님 안 나와요? 그러면 몰라요. 성당 안 나온대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자매님 딸내미예요. 성당 안 나와요. 시간해 이혼했대요. 이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옛날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되게 막 좀 숨기고 싶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흔히 쓰는 SNS라고 그런 거에 나 이혼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흘러 넘치듯이 교회 안에서도 쉽게 그럽니다. 조금만 어렵게 살고 조금만 힘들어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뭐 이혼하는 거 그렇게 흉잡힐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대단히 전 많이 봤어요. 그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단순히 그냥 너무나도 쉽게 말 그대로 내 마음에 들면 뭐 그냥 결혼했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손쉽게 뭐 그냥 쉽게 갈라서 버리는 그런 부류의 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 안에서 유지하는 것 역시도 내 삶의 최선을 다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의 혼인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나 목적도 이 혼인의 부분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것 중에 하나냐면요. 일부 나라에 보면 부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결혼하는 나라들 있죠. 예? 또 때로는 억압적이고 대단히 폭력적인 부분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없지만 다른 좀 외국의 특별한 나라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의 구체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가 자신의 모든 인격적,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전체성, 두 번째는 부부를 한 몸이 되게 하는 일치성, 세 번째는 상호간의 확고한 자기 증여에 요구되는 불가해소성과 충실성, 그리고 혼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 자녀 출산, 이 4-5가지의 특성이 혼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구체적 특성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훼손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자녀 출산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국가적 목적에 의해서 다른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자녀 출산을 강제한다든가 아니면 막는다든가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전체성이나 어떤 충실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이 되었던 정치적인 목적이 되었던 권력의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제도와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은 언제든지 늘 배격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 이 혼인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부 다처제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중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관습들이 남아있지요. 대단히 잘못된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다체제라는 것은 남자의 어떤 것에 여자를 마치 희생물로서 삼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가정, 그 혼인의 의미는 1대1의 완벽한 인격체가 서로 간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자기 증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본다거나 어느 누구도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교회 안에 혼인성사로 귀결되죠. 그래서 이 혼인성사는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를 드러낸과 동시에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 안에서 인간과 인간의 친교를 나타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 혼인으로 말미암은 가정, 이거는 가톨릭 교회에서 봤을 때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은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계신데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교회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까? 내 아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될 여러 가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모습, 또 때로는 의무, 때로는 권리,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학원 가 빨리. 나 학원 갔다 왔어? 빨리 씻고 밥 먹어. 이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 그대로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중에 또 하나를 찾는다면 우리가 가정교회의 모습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교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들이 기도해야지. 그죠? 애들 보는데 기도해야지. 애들이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밥 줘요 이래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안 하고 뭘 하고 있다?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말 그대로 부부간의 서로 간의 사랑, 말 그대로 할머니가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 본다. 그게 결국에 하느님과의 인간과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맨날 싸우는 걸 보여준다. 그럼 결국 그건 교회의 모습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이 사회교리가 단순히 사회적으로만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인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추구할 힘과 투신을 부여받게 됩니다. 정말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교회로서 내가 그 안에 있는 한 실제로서 과연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가? 한번 좀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활제 2주간 수요일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 가정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교회로 키워나가고 있는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